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피곤과의 사투에서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제 5대 제사 가운데 3가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습하는 의미로 잠시 생각을 더듬어 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제사입니까? 번제죠. 번제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죠? 연기가 올라간다 해서 올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가죽만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연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번제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하나님께 오로지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수직적 헌신의 제사라 할 수 있습니다. 제물에는 어떤 짐승들이 쓰였죠?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소, 양, 염소는 수컷으로만 드려야 했고, 비둘기는 수컷, 암컷 상관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라 했죠. 번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피와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다 바치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제사는 소제이죠. 소제.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짐승이 아닌 유일한 곡식의 제사로 감사하는 제사라 했습니다. 소제 역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로 충성과 헌신 그리고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 했습니다. 곡식을 철저히 빻아서 고운 가루로 주님께 드리되 올리브유와 유향을 얹어 드리면 제사장이 한 웅큼을 불에 태우게 됩니다. 이때 나는 연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고운 가루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뭐죠? 누룩과 꿀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반드시 또한 첨가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금이라고 했어요. 소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으깨시고 가루가 되신,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제사는 뭐죠?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살라밈이라고 했어요. 이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다고요?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샬롬. 유일하게 제물 중 일부를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기쁨의 제사라고 했습니다. 수평적 나눔을 위한 잔치의 제사입니다. 소, 양, 염소를 사용하되 암수 모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번제와 다른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다리를 놓아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3일 동안 배운 거예요. 여러분 다 정리되셨죠? 제가 마지막 날 시험 본다고 했습니다. 50점 이상 받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제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속죄제. 속죄제. 네,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하타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하타트. 보통 이 단어는 죄, 형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죄로도 쓰여지고 형벌로도 이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가 속죄제라는 의미를 또한 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타트의 헬라어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어떤 단어냐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하마르티아, 지난주 배우셨죠?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헬라어예요. 하마르티아. 따라서 속죄죄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목표하신 삶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다고 판단될 때 드리는 제사, 이게 이제 속죄죄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죄와 내일 공부하게 되는 속건죄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죄사입니다. 앞에 3개는 의무적인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죄죄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요. 하지 않으면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속죄제와 속건제에 달려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예배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에 해당된다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에 늘 관용구처럼 나타난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게 이 세 가지 제사 때 매번 나왔던, 그런데 이게 속죄제와 속건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말이 관용구처럼 나오냐면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라는 이 구절만 7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이 구절은 앞에 3번의 제사에서 8번 등장합니다. 근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으면서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라는 이 구절만 7번 나온다 했습니다. 속죄제를 소개하는 레위기 4장은 앞선 제사의 시작의 내용과 이 내용의 전개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분량이 꽤 길어요. 우리가 다 읽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길어서. 이 속죄제와 관련된 것은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그만큼 할 얘기가 많다 그 말이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는지 우리 먼저 1절과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로도 그릇 범하였으되. 자, 앞에서의 3종류의 제사는 소로 드리든가 양을 드리든가 염소, 비둘기 등 제물의 종류가 먼저 내용에 등장하고 어떻게 제사 의식을 행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이 속죄제와 내일 함께 보는 이 속건제의 단락은 예배자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죄의 심각성에 따른 내용이 먼저 배열된 것이 앞의 것과 다른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모두 구체적인 죄를 지었을 경우에 다룹니다. 속죄제의 단락은 크게 2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4장 1절에서 35절까지는 부지중의 금령을 범했을 때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을 때에 관한 내용이죠. 그리고 5장 1절에서 13절은 바로 이 4장에서 다루지 않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다룹니다. 여기에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을 때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죄라는 것을 말할 때에 우리는 보통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을 죄로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용서를 하라고 말씀했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죄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을 죄로고만 생각을 하는데 해야 될 것 하지 않았을 때 또한도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5장 7절에서 13절까지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속죄제 규정을 다루면서 비둘기 새끼조차 바칠 수 없는 가장 극빈자의 경우에 그들은 그럼 어떻게 속죄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들을 위한 속죄에 대한 내용이 다루고 있는데요, 소재물인 10분의 1 에바, 약 2.3리터의 밀가루만 두리면 된다고 나와 있어요. 함께 볼까요? 5장 11절 시작. 만일 죄라는 거는 모두가 짓잖아요. 가난한 자들, 부유한 자 상관없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난한 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앞에서 얘기처럼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만이라고 한다면 경제적으로 못 미쳐서 그것을 할 수가 없을 때 그러면 이들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지 않을까? 이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둘기 새끼를 가난한 자들이 바치는 하나의 어떤 대명사인데, 그것조차 바치지 못하는 것, 그것조차 바치지 못하는 최극빈자들에게는 10분의 1 에바의 밀가루만 드려라. 그거를 희생제사로 내가 인정해주겠다, 속죄제사로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처럼 가난한 자들 형편을 아시고 그들을 향한 배려, 그들을 향해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들도 속죄함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인 속죄제에 대해 간에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속죄제는 죄에 대해서 다뤄요. 죄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죄. 자, 죄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있고요, 고의적이지는 않지만 부지중에 짓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에서는 이 부지중에 짓는 죄를 상당히 자주 언급합니다. 부지중에, 무슨 말입니까? 의도하지 않고, 모르고, 무의식 가운데에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자신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눈 감아 넘어가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래, 없던 걸로 하자, 이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죠. 죄를 알아서 지었든 몰라서 지었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하시기 전에 죄에 대해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해결 방법이 바로 속죄제인 거예요. 자, 먼저 이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가 속죄제에 여러분 해당되어지는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다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표가 레위기 4장과 이제 5장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대제사장을 비롯해 제사장도 사역자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지어요. 그러니까 그도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의 죄를 사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대제사장도 자신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짓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 평민들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빈민이 죄를 지었을 때, 극빈자가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 레위기 4장과 5장 13절까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다루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에요. 속죄일을 감당하는 이 대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속죄일을 감당해야 할 제사장 본인이 죄를 범했을 때는 좀 비싼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어떤 제물이요? 흠없는 수송아지, 수소, 이걸 속죄제물로 바쳐야 했어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13절과 14절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자,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여주세요.
자, 저기 보면은 직분의 신분에 관련된 내용이 쓰여 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제물을 뭘로 드려야 되는가? 자, 대제사장과 제사장, 온 회중은 수송아지를 드리고요. 족장은 뭘 드립니까? 숫염소입니다. 숫염소. 그리고 평민은요, 암염소 혹은 암양. 그리고 빈민은요, 비둘기 2마리. 그리고 극빈자는요,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피를 뿌리고 또한 이 제물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피 뿌리는 장소, 제단 위에는 뭘 남겨야 되고 또 남은 고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과 온 회중 다음으로 등장하는 이가 바로 평민의 지도자 족장입니다. 족장은 숫염소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평민은 암염소나 암양, 가난한 자들 비둘기 2마리, 이마저도 바치지 못하는 극빈자들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립니다. 속죄제에서는 피 뿌리는 독특한 방식이 있어요. 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속죄제에 쓰이는 수소가 쓰였는데요, 짐승에게 안수한 뒤, 자, 이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희생제물을 잡는 과정은 제가 번제에서나 화목제물에서 이야기한 것이 거의 속죄제의 속건제에 다 똑같습니다. 짐승에게 안수한 뒤에 도살하여 그 피를 대접에 받아서, 자, 여기에서 좀 다른 것은 뭐냐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공부하셔서 다 아시겠지만 성소에는, 이제 이 성막 안에는 내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자, 이 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뭐가 배치되어 있죠? 떡상과 금초대와 분향단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휘장이 채워 있고 그 휘장 안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언약궤가 들어 있는 지성소인 거죠. 제사장은 대접에 담은 송아지 피를 들고 성소 안의 분향단 앞에 서서 손가락으로 피를 찍은 뒤 휘장에다가 7번 뿌리고 분향단에 4뿔의 피를 바르고 남은 피는 성소를 나와서 번제단에 그 모든 피를 다 쏟습니다. 이게 피를 처리하는 방식이었어요. 이 내용이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당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외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자, 이게 대제사장의 제물에서 얻은 그 피를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평민을 위한 속죄 제물인 염소나 또 양의 피는 마당에 놓인 번제단 4뿔에 발랐습니다. 자, 대제사장에 관련되어진 속죄제의 피는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의 뿔에 발랐지만 이 평민을 위한 속죄 제물의 피는 이 번제단의 4뿔에 발랐습니다. 비둘기의 피는 양푼에 받지 않고요, 몸체 전체를 들고 마당의 번제단에 가서 일부를 뿌리고 남은 피를 제단 아래 흘렸습니다. 자, 이렇게 피를 처리하는 방식이 제사장과 평민이 좀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신분에 따른 죄의 전파력과 영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역자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의 죄의 영향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나 죄를 짓는 것은 똑같습니다. 인간 모두가 죄를 다 짓는 거예요. 재물을 잡는 방식,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이 될 짐승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가져와서 제물의 머리 위에 얹고 안수하고, 이 안수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죄의 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배자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직접 잡습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라고 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물이 1, 2초 만에 죽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양은요, 참 신기하다고 해요. 양은 막 몸부림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그냥 주인이 칼을 찔러도 그냥 칼을 찔림을 받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요. 참 특별하죠. 그런데 염소나 소는 막 버둥대면서 막 살겠다고 막 버둥버둥 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짐승이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만큼 죄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를 그 제사를,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아주 크게 격하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이 짐승이 이렇게 처참하게 고통 속에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죽어가는 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거를 볼 때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됐었는데 그렇게 죄에 대해서 크게 느낀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성지순례에 가서 한 양치기 소년이 어린 양을 안고 있어서 그 양을 한번 안아봐도 되겠냐고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안아봤어요. 다시 보여주세요. 예, 다시 보여주세요, 사진. 예, 저를 보지 마시고요. 저 어린 양을 보세요. 저 어린 양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눈이 얼마나 선한지요. 그냥 저 앞에 그냥 콕 이렇게 안기더라고요. 저런 양을 제가 직접 칼로 찔러서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머리를 잘라내고 두 양 다리를 각을 뜨고 이게 할 짓입니까?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희생제물의 모든 기름과 콩팥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태우고요.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이 기름과 관련된 부분은 번제단에서 불을 태워서 그렇게 불사르고 태우는데, 가죽과 머리와 정강이와 배설물과 나머지 모든 다른 부분은 밭갓 재버리는 곳에서 다시 나무를 버려서 그 위에 놓고 거기서 불살라 했습니다. 이게 또 특별한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번제라든지 소제라든지 화목제는 그 성소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에서 다 드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속죄제는 기름과 관련된 부분은 그 번제단에서 태워서 드렸지만 나머지 부분은 성막을 벗어나서 재를 버리는 곳에 가서 다시 나무를 벌려서 거기서 태워서 없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레위기 4장 11절 하반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게 속죄제의 좀 독특한 법입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제사예요. 신약의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 레위기의 속죄 제사와 연결해서 사실은 많이 이야기를 하죠. 레위기의 속죄 제사의 완성과 성취의 차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해하고 말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2절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이게 속죄제를 나타내는 거죠. 영문 밖에 나가서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골고다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언급하는 제사는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는 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제입니다. 이 경우에 속죄제물은 진밖 정결한 곳에서 태워졌어요. 따라서 속죄제물이 진 밖에서 태워짐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밖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속죄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며 동시에 스스로 제물이 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과 1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속죄제의 말씀을 들은, 속죄제의 제사를 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주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죄만큼은 용납하지 않아요.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와 염소를,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속죄하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다행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여러분, 죄 짓는 거 두려워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이런 대가가 지불되셨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다면 죄 짓는 거 두려워하셔야 돼요. 눈으로 지은 죄 여러분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입으로 지은 죄 지으면 안 돼요. 험담하고 당을 짓고 남을 향해서 비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생각으로, 손으로, 발로,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머리에 과시관 쓰시고 눈으로 지은 죄 때문에 악한 자들의 손에 눈을 맞아 멍들어 부어오르셨고, 입으로 지은 죄로 인해 우리 예수님 아무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셨고,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로 죄를 인해서 각각 손과 발에 못 박히셨어요. 그게 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기를 되게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요, 문화적 현상이라 말하려고 해요. 성경은 결코 동성애에 대해서 결코 관대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동성 간에 이루는 성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무섭고 단호하고 엄중하게 말씀하세요. 이 같은 내용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결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 하지, 남자와 남자 간의, 여자와 여자 간의 부부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더욱이 동성 간의 성행위는 아주 큰 죄라 말합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수술을 통해서 얼마든지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이 결코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회에서는 인권을 들먹이며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오히려 역차별을 일으키는 이 일을 법제화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으로 통과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가 없고, 학교에서나 사회 곳곳에서 별 희귀한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에요. 이미 동성결혼이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유럽이나 미국을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것을 생명 걸고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제가 국회 정문 앞에 가서 제가 1인 시위를 합니다. 차별금지법 1인 피켓 시위에 동참합니다. 이미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릴레이로 동참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 차례가 되어서 제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분명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인종, 남녀, 남녀의 성, 그리고 피부색, 장애 여부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같은 차별 금지에 대한 법은 이미 헌법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차별금지라는 말로 연막을 뿌린 뒤에 절대 평등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아주 악한 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만 보고 이걸 반대하는, 기독교를 오해하고 곡해하는 이들이 많아요. 언론이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서서히 우리의 사회가 동성애에 관해서 대단히 관대한 사회로 인식이 바뀌는,
그것을 주장하면 마치 인권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이 문제입니다. 점점 이것이 자연스러운 걸 그들에게는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면 우리가 잘못된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자꾸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죄인을 미워해서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성경에서 죄라 말하는, 그것을 우리는 죄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침묵하고 죄를 죄라 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며 이루셨는지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셨어요. 더 이상 죄가 이끄는 대로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멈춰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심으로 늘 성결하게, 늘 거룩하게 사실 수 있기를, 동시에 이 새벽 지난날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심으로 전결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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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 우리 두 손 들고 주님께 나갑시다. 악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써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5절 고백합시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어요. 부지중에 지은 죄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이 시간에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조명하여 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나는 그래도 주를 위하여 산다고 했지만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나의 말로, 나의 눈으로, 나의 손과 발로 하나님 내 생각으로 지은 죄 많지 않습니까? 주님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철저히 십자가 앞에 것을 못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죄제 대신,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의 피로 나를 전결케 해달라고 우리 다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